예, 여러분들 점심 식사하시고 커피 한 잔들 드셨습니까? 예, 녹차도 괜찮습니다. 약간의 카페인은 오후 시간을 집중하는데 아주 좋은 음료가 됩니다. 예, 참 저도 이렇게 점심을 딱 먹었는데 오늘은 좀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좀 감기기도 했습니다. 오후 예배에 올라오신 분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야, 너 왜 다 재우고 왔느냐 이런 말 안 들어야 될 텐데 예, 오늘 그래서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은 참 뭐라 그럴까,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감동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이 왕관의 보석, 이 교회를 왕관의 보석으로 묘사하는 구절이 등장하지요. 그래서 참 이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영광을 설명하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왕관의 보석처럼 표현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사실 왕관은 왕이 쓰는 관인데, 그 왕관의 보석과 같은 이 교회,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죠. 그래서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우리의 죄의 형벌, 백성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죠. 근데 그 왕은 바로 공의의 왕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언약의 피를 대신 흘려 주셨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겠다고 12절에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까지도 이 스가랴 9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그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는가,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 예언의 말씀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또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살펴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이시죠? 근데 성경은 우리를 아주 위대한, 그리고 빛나는 보석으로 우리를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가지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좀 달라 보여요. 이렇게 꽤 괜찮아 보입니다. 꽤 멋있어 보입니다.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앞부분에서 왕이 도래하여서 그 왕이 이제 헬라의 자식들을 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용사로서의 왕, 싸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으로 이 예수님을 묘사하게 되지요. 그 1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이 그들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헬라의 자식들, 즉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화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화살, 그의 화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바로 유다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화살로 표현을 하면서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살은 공격무기죠. 공격무기.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화살을 잘 볼 수 없지만, 이 박물관이나 아니면 TV나 TV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아니면 이제 옛날 전쟁 영화 이런 거 보면 화살이 나와요. 화살이 이 공격용 무기로서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고, 특별히 화살은 총알보다는 느리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화살 그러면 굉장히 빠른 그런 속도감을 가진 무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이 땅에 보내셨죠.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하시는데 많은 화살들을 헬라 지역에, 이방 지역에 막 화살을 뿌리시는 거예요. 이제 쏘시는 거죠. 근데 이 화살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또 신약에 넘어와서는 결국은 바로 이 복음의 화살, 복음을 이제 세상을 향하여 복음으로 공격하는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낼 것이며, 그러니까 화살이 번개 같다는 것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이 나팔도 역시 전쟁 용어죠. 지금 화살, 나팔, 남방 회오리, 이 모든 표현은 다 전쟁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방 회오리라는 표현은 이사야 21장 1절에도 나오는데,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다. 네겝 회오리 바람, 이게 남방 회오리 바람입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적군이 막 몰려오는데 마치 남방에서 큰 폭풍이 일어나서, 모래 폭풍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적병들이 막 몰려오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남방 회오리처럼 온 세상에 이제 복음의 화살을 들고 이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그 복음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서 전 세상에, 온 세상에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예언의 메시지는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뭐 1부 때, 2부 때 드리는 사람들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것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누구에게 전파하느냐 하면 여기 나오는 헬라 사람들 혹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까지 화살이 쏘아졌습니다. 복음의 화살이 여기까지 한 140여 년 전에 활이 여기까지 도착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화살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제 그러한 나라들을 점령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이 그들은 바로 화살이죠. 화살. 그의 화살을 호위하십니다. 화살을 보호한다, 이런 표현인데 결국 그의 백성들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시온에 임하시는 공의의 왕, 겸손의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호위하십니다. 이 호위하신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러분 이거 들으면 잊어버리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거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가난입니다. 가난. 가난 싫어하죠. 가난하다라는 거 싫어하잖아요. 가난. 근데 이 히브리어 가난이 무슨 뜻이냐면 보호하다, 호위하다, 지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덮다, 둘러싸다, 방어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8번 사용되는데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다라고 할 때 이 가난, 이 호위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 한 번 더 쓰이는데요,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라고 할 때 이 보호하다라는 단어가 가난이에요. 가난.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은 최고의 용사였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강한 용사로 묘사하는 장면이 12장에 나오는데, 그때도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다윗의 용사와 같이 교회를 설명하는데 여기에서는 강력한 화살,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이 교회를 통하여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화살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쓰시는,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죠. 이 믿음의 화살, 복음의 화살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화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공격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나가서 공격하셔야 돼요. 세상 가운데.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복음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으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으로 공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한데, 이 적극적인 성도의 거룩한 삶, 복음 전파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놀라운 사건이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 형벌, 그것을 대신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미래의 구원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까지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위대한 십자가 사건이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에 패배하여 패잔병처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벗어나서 오히려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화살을 날려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호위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은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빼앗길 수가 없죠. 교회 탄생 후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결코 사단의 권세 아래로 다시 들어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그러한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갈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보호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주는 거. 건강, 그리고 돈, 자식, 명예, 혹은 스펙, 뭐 이런 것들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이지, 그것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막아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진짜로 보호해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의 그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거 아까워서라도 그 엄청난 희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거 아까워서라도 우리 보호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거는 뭐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 미래를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 답을 제시해요. 내가 너의 미래다.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다. 그래서 호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염려 있습니까? 근데 주로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자녀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참 그러한 사랑을 보면 참 이렇게 좀 감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부모의 사랑이 있는데 또 부모님들이 또 안타까워하는 것은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는데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해줄 게. 그죠? 그래서 늘 자녀들한테 내가 해준 게 없어서 해준 게 많은데도 부모는 늘 그런가 봐요. 자식들만 보면 내가 해준 게 없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뭐 또 다 그래요. 내가 해준 게 없어서 뭐 해준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잘 자라게 하시고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신앙의 유산도 물려주시고 참 해준 게 많죠. 그런데 어르신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준 게 많이 없을 것 같죠? 그거요 하나님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어른들의 책임, 이게 부모님들의 책임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어떻게 쓰는지 그들을 이렇게 양육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 보면 앞이 캄캄하신 분들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동산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동산교회 보호 안 하시겠습니까? 보호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믿고 또 믿음 생활 잘하고, 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책임이 있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협력하여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몇 가지 표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를 삼킨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원수를 점령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죄죠, 죄. 그리고 사탄, 마귀. 그 죄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죄짓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 영적인 그런 이 악한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원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죠. 이제 우리는 군인으로서 예수님의 병사가 되었어요. 근데 적병은 누구냐면 왕을 대적하는 자가 적이에요. 맞죠? 우리의 주권자는 왕이신데 왕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은 우리의 적이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군사니까 왕을 대적하는 자는 다 우리의 적이에요. 그럼 여기 원수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문명들, 악한 문화들, 또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어떤 세력들, 우상 숭배,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원수가 되죠. 근데 우리가 그들을 삼킨다는 거죠. 어떻게 삼켜요? 힘으로 때려서 삼키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인 폭력을 통하여서 삼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삼키는 거예요. 복음으로. 복음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그를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원수가 삼켜지게 되고, 사실 우리도 다 원수였죠.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원수로 살아갔을 텐데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삼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병사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원수를 삼키고 또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물맷돌은 무기인데 원수의 무기지요. 물맷돌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던지는 그런 이제 뭐 투석 전쟁에서 그거죠. 창을 던지거나, 보통은 이제 창을 던지는데 창보다 더 멀리 날아가는 것이 이 물맷돌입니다. 그래서 잘 훈련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다윗이 골리앗까지 죽였잖아요. 근데 그 사무엘 상하 읽어보면 이 물맷돌로요 사자도 잡고 곰도 잡았어요. 엄청난 위력을 가진 전쟁 무기가 이 물맷돌입니다. 오늘날에야는 이거 가지고 전쟁하는 사람은 어쩌 총 이런 거, 칼 이런 걸로 하지. 근데 이 물맷돌은 적군의 무기인데 이것을 밟죠. 여러분, 이 대적의 무기들이 뭡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을 반역하여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강력한 물질 문명과 타락한 이 시대의 가치관들, 그리고 거짓말들, 그리고 뭐 그런 문명들, 이런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그런 가치관들과 시대의 정신들, 이런 것들이 다 물맷돌에 해당되는데, 우리의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밟고 그들을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요 불신자들의 가치관하고 달라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지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뭐 결혼관도 달라요. 또 물질관도 다르죠. 자녀 교육관도 다르고요. 또 뭡니까? 뭐 가족 행복관도 다르고, 자아 성취관 뭐 이런 것도 다 달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보죠.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세상의 무기인 그런 물맷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뭐 유물론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뭐 자본주의나 아니면 물질 만능주의나 뭐 이런 것들을 밟고 그 위에 복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세상과, 이 어둠의 세상과 교회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물맷돌을 밟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지. 요거는 조금 좀 끔찍한 표현인데, 비유적인 표현이죠. 전쟁에서 승리하여 적군의 피를 마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전쟁의 승리의 큼, 그리고 적군의 심판, 멸망의 끔찍함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밟아서 원수가 완전히 져서 막 피를 흘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 악한 세력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는 그러한 것을 이런 이 전쟁의 시각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은 아주 비참하게 지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 앞에. 부끄러워하고 쫓겨나고 피를 흘리면서 패배하게 되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크심을 강조하는 그러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한 번씩 나오는데, 요엘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의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뭔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피가 흘러나와서 막 그런 것들은 전쟁의 어떤 그 끔찍함, 심판의 끔찍함을 좀 표현하고 있고, 이사야 63장 3절에도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써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습니다. 이것도 비유입니다. 비유. 실제적으로 뭐 사람을 포도주 틀에 밟는 것이 아니고 이 포도주 틀 밟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발로 막 밟고 또 몸으로 막 이렇게 밟고 하는데, 그 이제 포도를 밟으면 이렇게 포도에서 붉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흰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즙에 그 붉은 물이 다 튀겠죠. 다 당연히 튄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악인이 심판받아서 패배하는 장면을 그것과 비슷하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악한 자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밟혀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피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조금 끔찍하지만 비유적으로 심판이 그만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강도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된 15절에 표현된 것도 이 승리의 위대함, 이 악한 자들, 이 세상의 타락한 문명과 죄악들에서 승리한 승리의 큰 기쁨과 함께 패배한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의 비참함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에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 굴레는 한 1.5m 정도 돼요. 한 이 정도 되겠죠. 피가 여기까지 쌓였대요.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렇게 그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들을 다 잡아서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밟았는데 이게 피가 여기까지 쌓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반지름이 1600 스타디온이에요. 계산하면 307.2km입니다. 서울에서 대구 지나서 경산까지 정도 거리가 되는데, 거기까지 이 정도 높이의 피가 쭉 뻗어나가는 것이죠. 사실 비유적인 건데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사람들과 악한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과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의 심판이 그만큼 크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이 세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오늘 1부, 2부 예배 때 보신 것처럼 이거는 이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저주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반대로 왼편에 있는 악한 자들을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 16절과 17절에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 오른편에, 이 오전 예배와 연결되니까 또 너무 좋네요.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인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대적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즉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겸손의 왕, 공의의 왕을 믿고 따르는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양떼를 구원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구약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양떼,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 혹은 목자장, 이렇게 묘사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양떼같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이사야 40장 11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면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예레미야 3장 15절에도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좋은 목자들을 많이 보낼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목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내겠다라는 약속도 나오는데 에스겔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 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왕, 겸손의 왕, 나귀를 타시는 왕, 공의의 왕이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1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라. 이 이름 바로 앞에 나왔던 나귀를 타시는 공의의 왕,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시편 23편과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양 찾는 비유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양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 양떼, 자기 양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동하여 그 왕을 따라 살고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복음의 화살을 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제 어떻게 묘사되어지는가? 이것도 이제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 왕관의 보석 보신 적 있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왕관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왕들이 쓰던 왕관 있죠. 신라 시대 때 왕관, 고려 시대 때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거기에는 항상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 왕관의 보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왕의 권위와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의 영광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왕관의 보석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그 왕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빛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를 왕관의 보석처럼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관의 보석이 왕의 권위와 통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우리가 왕관의 보석이 되어서 왕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통치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관의 보석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죠?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보시면 좀 부족해 보이고 나랑 또 안 맞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이렇게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또 지방도 다르고 또 이게 형편도 다르고 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개념들도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지만 다 왕관의 보석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신기하죠, 그죠?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다 예수님의 몸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제 배웠는데, 여기에서는요 왕관의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서로 좀 다르긴 하죠. 코드가 다르고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다 귀하게 여겨야 될, 더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생각의 차이도 있고 이렇게 다르지만 또 어때요? 존중해 주는 것이죠. 야, 다 같은 보석이구나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도 구약의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었죠. 근데 12지파를 다 다른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석으로 묘사하고 있다니까요. 출애굽기 28장 21절에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의 흉패에, 판결 흉패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흉패에 보석 12개를 박아요. 근데 그 보석 12개는 각 지파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 보석과 같다라는 의미로, 소중하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보석으로 민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은 빛나는 아름다움이 있죠. 빛나는 아름다움. 그래서 왕관의 보석이라고 했을 때는 그 보석의 가치도 있지만 그 보석이 가지고 있는 역할 중에 빛나는, 빛을 내는 그 가치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왜 좋아합니까? 그 빛깔은 다른 보석이 흉내내기가 어려워요. 그 다이아몬드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빛깔이요, 이게 돋보기나 이런 걸 보면 빛깔이 너무 아름다워요. 빛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저런 색깔을 내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이죠. 왜냐하면 보석은 빛을 내는 아름다움, 그 보석 자체의 빛깔도 예쁘고 그 반사되어지는 빛도 이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나는 역할, 우리를 빛나는 역할로, 빛나는 자들로 묘사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불러오는 사람이 여기 나오는 화살과 같은 사람이죠. 복음을 전파하여서 악한 자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이 일을 하는 자들은 빛나는 자들, 보석과 같은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우리 성도들을 보석으로 다 묘사해요.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새 예루살렘 성을 보석으로 묘사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서 그걸 설명하는데, 그것이 완공된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인데, 그날 그 완공된 성전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걸 보고 귀한 보석과 같다, 벽옥 수정과 같이 맑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보석 같은 사람들이에요. 보석은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소중히 다뤄야죠. 여러분, 스크래치 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값이 떨어지잖아요. 보석 얼마나 소중히 다룹니까? 반지에 기스 안 나도록, 그죠? 이게 흠집 생기지 않도록 보석은 소중히 다루고 이렇게 함에다 놓고 막, 그죠? 콩겁으로 싸놓고 막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은행 금고에 또 막 보관하고, 너무나 귀하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보석들이에요. 소중히 다루셔야 됩니다. 귀하게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귀하게 여기십시오. 왕관의 보석과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가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죠. 보석은 빛나야 됩니다. 17절에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여기 이제 앞뒤로 나누어서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지극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형통함을 허락하세요. 근데 이 형통함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함과는 좀 다르죠. 바로 영적인 형통함, 신앙의 형통함입니다. 이 신앙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마지막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형통함이에요. 근데 이 형통함이라는 것이 순교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교의 시대에는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형통이 아니었어요. 순교의 시대에, 핍박의 시대에, 환난의 시대의 형통은 죽음에 이르러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형통이었습니다. 맞죠? 그게 그 사람의 형통이었어요. 이 시대의 형통은 뭐겠습니까? 이 시대의 형통은요, 이 시대도 여러분 옛날 박해의 시대에 못지않게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시대예요.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요, 또 이 타락한 문명이 서서히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형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아주 고집스럽긴 하지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고 이 세상의 타락한 문명이 다 예스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면 노라고 대답하는 그 사람, 옛날에 광고에 이런 게 있었죠. 그렇죠? 예. 바로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신앙을 지켜내는 형통, 그것을 말씀하고, 그러한 사람이 어때요? 아름답죠. 이 세상에 젖어들어서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잘 지켜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복음의 빛을 드러낼 때에 그 아름다움을,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지켜낼 때 그 사람이 또한 아름답다. 신앙의 형통함을 추구하고 지켜낼 때에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순교자 기념관에 한 번씩 성도들을 모시고 갈 때가 있습니다. 중직자들을 모시고 갈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순교자들은 이 땅에서 자기 어떻게 보면 주어진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안 좋은 말로는 살해를 당한 거죠.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일찍 죽었잖아요. 그렇죠? 빨리. 또 거기에는 어린 청소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제가 드는 생각이 이들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 목숨까지도 그것이 형통인 줄 알고 그 신앙의 빛, 복음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찬란하게 빛내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하신 그 세대에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숙연함도 있지만 그들의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을 잠시 보고 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가서 화려한 왕관의 보석을 볼 때도 있지만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숭고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저는 그들의 보석과 같은 빛을 그곳에서 보고 오기도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지금은야 뭐 이제 박해를 해서 죽이고 그런 시대,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 아주 세밀하게 아주 조금씩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기 위해서 들어오는 많은 문화들이 있다니까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을 붙잡아야 되고 그 신앙의 형통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름다움을 지키는 삶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곡식은 청년과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한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청년과 같이, 처녀와 같이. 여러분들 청년 때 기억나십니까? 아가씨 때 기억나세요? 힘이 있었죠. 힘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피곤치 않았습니다. 저도 생각이 나요. 한 3시간 동안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걸어오는데도 집에 와서 그렇게 많이 피곤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3시간이 참 즐거웠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 청년과 아가씨, 처녀처럼 강력한 힘을, 튼튼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건해집니까? 이들이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런 청년과 여기 처녀들, 청년, 처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들이 강건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먹고 있는 곡식과 새 포도주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이 곡식과 새 포도주는 뭐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어떻게 한다고요? 든든히 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너희 중에 어떻게 돼요? 견고하게 되어. 말씀이 견고하면 성도들이 견고해집니다. 로마서 16장 27절에도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 성경, 구약 성경 있죠?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청년과 같이 힘 있는 청년의 때와 같이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견고해져.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세력들과 문명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신앙을 약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말씀을 부지런히 먹은 사람들은 견고하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듣는 자리에, 성경을 배우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재 이미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든든하게 서나가는 모습이고, 또 이 청년과 이 처녀의 강건함, 힘 있는 것,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새 에덴이 펼쳐지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생명나무와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죠.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생명나무에 있어요. 노화 치료됩니다. 노화. 예. 그 생명나무, 이건 제 상상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은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대봐야 되는데, 잎을 딱 먹으니까 주름이 쫙 펴져. 예. 이 잎을 딱 먹으니까 연골이 막 생겨요. 예. 또 이 잎을 딱 먹으니까 머리가 까매져. 또 저 잎을 먹으니까 근육이 막 생기고, 그렇죠? 예. 힘이 생기고. 이건 제 상상입니다. 예, 상상인데, 왜냐하면 생명나무가 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비유적이든 실제적이든 정말 아름다운 세상, 정말 힘있고 강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려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런 강력한 병사와 같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때로는 신앙을 공격하는 외부 세력이 있지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 형통, 믿음의 형통,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지켜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내가 왕관의 보석과 같은 자이구나, 그리고 내가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견고해지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때에 청년과 같이 힘 있는 자와 같이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이 세상 나가서 사실 때 세상의 죄악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화살, 복음을 전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한번 전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 믿어보시라고, 교회 나와서 복음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전파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용사들, 병사들, 또 믿음을 지키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왕관의 보석과 같이 또 그리스도의 병사로 또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간 멋지게 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